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날마다의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오늘 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서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매우 길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부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56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34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이제 3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12절 그 경계가 또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제 다시 넘어가서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마지막 절 29절입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에서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기서 잠깐 어제 묵상 본문인 민수기서 33장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하나님의 산 시내 광야에 머무른 것과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른 것들과 또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지금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불신과 반역과 거역 가운데 우여곡절의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오늘 여기 모압 평지까지 광활한 그 광야를 지나오도록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며 그들이 세운 우상과 산당을 부수고 그 땅을 온전한 소유 삼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할할 것을 지시한 것과 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나안 땅을 분할할 때에 기업을 받을 자의 그 책임자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나 공평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인도하시는 분인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함께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약속하신 것을 진실로 이루시는 인격적인 신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서 34장 2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29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아주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 삶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큰 약속이지만 세밀하게 적용되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서 34장 1절에서 12절에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를 구체적인 지역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에서 15절에는 가나안 땅인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 즉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쪽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기업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훗날에 또한 이 또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9절에서는 가나안 서편의 땅을 정복하고 그 약속의 땅 기업을 땅을 분배할 때에 그 땅을 감독할 책임자와 그 땅을 받을 기업으로 받을 지파의 책임자들을 세웠는데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훗날에 이것 또한 그대로 응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크고 위대한 일을 누가 이루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곧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딱딱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인격적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과 7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땅 가나안을 내 자손에게 두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로 큰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압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정복과 그 땅의 사방 경계를 지명까지 알려주시고 그 땅의 분배를 지금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진행해 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거역으로 광야에서 40년간 유랑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때에 그 기업을 받아서 감독할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면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언약하신 일을 이루시며 선한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시며 우리를 또한 선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진실로 이루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서 그 약속이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어지고 그 소망이 믿음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순종할 일에 성실히 책임을 다하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에서 33장 51절 5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 땅을 다 헐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기업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지나오는 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도하심에 대한 불평과 원망도 많았고 의심과 거역 등 셀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달하였고, 지금 그 약속의 땅 정복과 분배를 다시금 확인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에도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즉 책임적인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몫은 바로 성도의 책임이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분배되는 땅이지만 거기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는 부적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행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라 했습니다. 산 땅을 다 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온전히 점령하여서 너희의 소유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땅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거짓인 우상을 몰아내고 그에게 속한 죄와 악을 거부하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삶을 잘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겨둔 자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남겨둔 자들이 이스라엘에게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른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성도의 책임과 도리를 다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게으름뱅이로 결코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실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에 적극 순종할 때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받고 또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 적극적인 순종의 삶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생명도 삶도 가정도 살아가는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전멸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모압 땅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죄악으로 파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 또한 지금 천국 문 앞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 신뢰의 믿음이 필요하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온전한 믿음을 잘 지키는 자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살아가도록 성도의 도리와 책임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은혜로 받은 구원이 부끄럽지 않도록 성도로서 성실한 순종과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은혜로 얻은 구원의 삶을 성실하게 순종하며
성도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6월 4일 새생명 전도주일에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가정 대신방이 오늘 또 진행이 되는데 신방 받게 되는 소망순 가정들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오늘 또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5분 이상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